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변에 누가 나오시면서.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가평에 그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서 가평의 겨울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미경 목사님께서, 그죠? 우리 협동 목사님 오셨죠? 이미경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참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보면요, 참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가시는 대로 잘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느낄 때가 있다. 이제 외모가 아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이, 내면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요,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답게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시키면요,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신다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이 회복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라 1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그죠?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서 깨어 일어나 나오는 거, 이게 회복의 출발이라면요, 그 회복의 마지막 목적, 완성은 뭐냐?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참 성전으로 지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참 성전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들 아직 공사 중이죠, 그죠? 그 부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을 위해서, 1장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도 말씀하셨고 회복의 완성인 목적, 마지막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 2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3절부터 보면 계속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이 나오면 우리 되게 어떻게 하죠? 빨리 읽고 지나가죠. 그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많이 기록해 놨을까?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빨리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 긴, 그죠, 지면을 사용하셔서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지어 가시고 다시 회복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다 망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이름들이야말로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자연보다 아름답고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은요, 오늘 2장은 일단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서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모든 바벨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죠. 그래서 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로됨에서 돌아온 것은요, 일단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감동에 따라 일어나 왔다. 대단합니다. 그죠? 참 대단한 헌신이에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죠? 포로된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참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 이전에 구원의 이야기고요. 그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전에 한번 나눠봤어요. 주일날.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탁 따라오잖아요. 이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고 있는 걸 알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못 낳고요, 대가 끊겨진, 더 이상 고대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식을 못 낳고, 그 형제 한 명은 일찍 죽어버리고, 또 형제 한 명은 부모하고 같이 순종해서 따라오지도 않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 나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헌신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죠? 예. 우리가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먼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먼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내 제자, 어부였던 내 제자를 예수님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막 따라오죠. 이거 보면서 우리 또 그렇죠. 야, 이 제자들 대단하다. 우리도 제자들을 본받아서 다 버리고 따라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제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 9장 말씀이 성취되는 얘기다 하면서 흑암에 가득한 그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춘다. 이사야 9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그 말씀을 쫙 주면서, 그러면서 그 예로 누가 나오냐? 네 제자가 먼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고기를 낚고 있던 그들이,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그죠? 요즘 총리가 참 인준이 안 돼서 참 시끄러운데, 그죠? 대통령이 와서 당신 나와 같이 일합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나와 동력하자.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제자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정말 큰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고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늘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죠? 살아가면서 모든 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맨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와, 사람 대단하다. 야, 이 사람처럼 돼야지 뭐.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꾸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뭐 앞에 다 했던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레스 포로된 땅에서 고레스가 가라 그래서 일어나 왔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다 하고 쫙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옛날 옛적에 하면서, 그죠? 옛날 얘기부터 다시 해요. 옛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로잡혀간 이야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 그죠? 그 포로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았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임을 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먼저 선언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선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이것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명단을 우리에게 쭉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겨우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치와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힘에서 노임받은, 그래서 돌아와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도 감동하셔서, 그죠? 그래서 많은 은금패물과 성전 그릇까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잠들어 있던 자들을 흔들어 깨우셨다. 내가 포로임에도 포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탁 눈을 뜨고 깨어나서 이제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역을요, 누가 결국 완성하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앞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다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고는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이 이사야서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취하신 게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일이 결국 완성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포로라는 그죠? 신분은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기 주권이 없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주권도요, 자기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게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매여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포로된 인생들입니다. 그죠?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권세의 포로가 되고 오늘날은 외모의 포로가 되고 학력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죠? 살아가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건져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출바벨론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흔히들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 하던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런 이야기에 또 더 확대된 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죠, 그죠? 예,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일부러 이렇게 안 짜도요. 본문 말씀이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그죠? 금요일부터 쫙 주시고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얘기. 우리가 죄, 세상과 그죠? 모든 사망 권세에서 얽매여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참 일하심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그죠? 첫 6월절이 시행된 그 달을 원래 1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월이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래서 첫 달로 지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 너희들의 모든 종된 삶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정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그죠? 예, 어린 양의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서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왜요? 거기서 나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장자들이 다 죽죠.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혈통으로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거죠. 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정말 내 뭐 직분이나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거나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이게 구원이죠, 이게. 그죠? 네. 근데 이 달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의 기초와 출발점이 이 복음이 돼야 되고 이 십자가 은혜가 돼야 되고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도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되고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먼저 이 은혜가 그죠 충만할 때 툭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꽃은 툭 치면 향기가 확 바라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툭 치면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먼저 주님 앞에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제발 1분이라도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갖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적어도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먼저 머물고 시작하죠. 그죠? 머물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요.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를 바라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발 내가 뭐 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안 그러던 분이 막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때 보면요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지금 그죠? 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나면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했고 아유 이분이 은혜가 떨어지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하게 여기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분이 대단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대단하다고 하면 이분이 참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니. 이건 100%입니다. 100%. 그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도 툭 치면요.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나님이 내 깐 게 뭔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쓰시냐고.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것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날마다 먼저 가득 채워져서 그 향기를 바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은혜만 자랑하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먼저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배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봐라.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외치기 전에 이야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고 1절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두 번째로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2절까지 읽었지만요 뒤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3절에서 35절까지는 그 혈통을 아는 자들 조상의 그죠 혈통을 아는 자들은 그 혈통대로 이름을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는 혈통은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혈통은 잘 모르지만 조상의 고향을 아는 자들은 그 본적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오면서 어디 사람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에서 58절까지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그 직분대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혈통이 뭐든 출신 지역이 어디든 직분이 뭐든 아무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죠? 당시에 사람들이 에스라서가 딱 기록되자마자 그죠? 신간이 탁 나왔다 해서 이것을 먼저 다 봤다면 몇 장을 제일 관심 있게 먼저 봤을까요? 다른 장도 물론 열심히 봤겠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2장을 봤을 것 같아요. 2장을.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이 이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이 장을 보면 자기 이름이 다 발견되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막 가슴이 뛰었겠죠. 예.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숫자가 잘못되었으면 가서 막 따졌겠죠. 그죠? 아니 지금 여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되냐고. 예? 이거 똑바로 다시 수정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요. 해마다 교회 요람이 나오고 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름이 틀렸다는 둥, 주소가 잘못 나왔다는 둥, 전화번호가 틀렸다는 둥, 막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죠? 네.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기겠죠. 물론 굉장히 신경 쓰면서 또 수정하고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늘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미로 받아주시고. 사람이구나. 목사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미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남들은, 그죠? 저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줘보세요. 뭐야? 관심 없게 그냥 하고 또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관심 있게 이걸 볼 거예요. 그죠? 명단이나 주소, 전화번호, 어떤 사람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 성교회,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들 다 찾아보는 거예요. 얼굴은 잘 나왔나? 그죠? 얼굴 잘 나왔나? 이야, 이 사람은 사진이 아주 30년 전 사진 같은데 너무 뻔뻔하시네 막 이러기도 하고 그죠? 야 너무하시다 막 이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 둘러보시겠죠, 그죠? 예,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람을 보면서 주소가 좀 그죠? 내 자식 이름이 조금 잘못 나오면 속 상하겠죠? 이해합니다. 그죠? 예. 주소 잘못 나오고 전화번호 틀리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 이름이 여기 빠졌다면, 혹시 빠진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빠졌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가 날 우습게 하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시겠죠. 그죠? 예. 이해합니다. 예. 제가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참, 사람이 실수가 있어서 그렇겠죠. 다행인 것은요, 저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요람에 잘못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들이 분명히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대충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교회 잘 나와서 그냥 무조건 생명책에 들어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또 부끄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기록하시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사는 모습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이게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죠?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주님 말씀에 응답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다 기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서 기록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생명책에 기록하고 뭐에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를 더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너희가 봐라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보면 3절부터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끝자리 숫자까지, 그죠? 우리 같으면 대충 한 2100여 명, 이렇게 2200명 정도,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끝자리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차 없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여러분 몇 번 질문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더라면, 나 혼자밖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도 오셨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었더라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을지라도 나를 위해, 날 살리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내가 전부였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다수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우리를 대하시고 1대1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 사람 앉아있다고 나 한 사람쯤이야 대충 늦게 오고 대충 그냥 찬양할 때 가만히 있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나 한 사람쯤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지금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십니다. 부정적인 예로 보면요, 여러분 아간의 얘기를 아시죠? 여리고성 얼마나 멋지게 순종했어요. 그죠? 100% 순종했습니다. 성을 싸우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면 돌고, 멈춰서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100%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쯤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죠?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다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감동에 반응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됐죠, 다 일어났어요, 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지 하고 바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가 누군지, 그 다가 누군지 지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가 누군지. 여러분 참, 예. 2주 전에요, 바벨론에서 깨어라, 바벨론에서 일어나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게 회복의 출발이다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빠져나왔으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시지만 여러분 좀 참아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은 혹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조인숙 사모님, 이원석 전도사님, 이영신 사모님, 이태영 간사님, 이미경 목사님, 이승관 장로님, 정초루 장로님, 허부용 집사님, 진영봉 장로님, 정종문 장로님, 전병헌 집사님, 홍승일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이병인 권사님, 정병숙 권사님, 유한순 권사님, 안정숙 권사님, 김희순 권사님, 서정자 권사님, 권현순 권사님, 박남순 권사님, 이병숙 권사님, 윤경호 집사님, 최칠성 집사님, 박선용 집사님, 박초홍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박순애 집사님, 윤금남 집사님, 황정순 집사님, 김영숙 A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 신수님 집사님, 이종옥 집사님, 안명자 집사님, 조희영 집사님, 고영엽 집사님,
김계성 집사님, 김수영 A 집사님, 박아람 집사님, 김용영 집사님, 박용상 집사님, 설명수 집사님, 소기남 집사님, 여기훈 집사님, 이기학 집사님, 임정훈 집사님, 이몽희 집사님, 조형길 집사님, 최태현 집사님, 홍순명 집사님, 강명선 집사님, 김영숙 B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김진열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남상엽 집사님, 류미자 집사님, 마종희 집사님, 민인순 집사님, 박숙향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박찬숙 집사님, 방복자 집사님, 범소희 집사님, 송순복 집사님, 심희정 집사님, 우진숙 집사님, 우진미 집사님, 윤부님 집사님, 은지선 집사님, 이선남 집사님, 이성아 집사님, 유소영 집사님, 윤기조 집사님, 이영화 집사님, 이호김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이종분 집사님, 장선희 집사님, 정순주 집사님, 정주희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조혜선 집사님, 천미란 집사님, 최영래 집사님, 김규용 성도님, 김수영 성도님, 김용호 성도님, 김정욱 성도님, 김종규 성도님, 송창구 성도님, 오동훈 성도님, 이윤재 성도님, 정학재 성도님, 조희태 성도님, 조두견 성도님, 최성환 성도님, 김남희 성도님, 김성화 성도님, 도미령 성도님, 박은선 성도님, 박현정 성도님, 박창경 성도님, 신동순 성도님, 이현주 성도님, 조미연 성도님, 복주야, 종성아, 현아야, 형우야, 호세야, 호진아, 슬비야, 정미야, 세준아, 명권아, 성민아, 유미야, 아성아, 일구야, 영미야, 상현아, 수라야, 동준아, 다운아, 기쁨아, 경민아, 지수야, 승현아, 너희들 바벨론에서 깨어 일어나 나와라. 깨어 일어나 나와라. 여러분 깨어 일어나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은 바벨론에서 깨어 일어나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오늘 이렇게 이 책에 호명된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십시오라고 지금 오늘 에스라 2장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름 하나하나가 내 이름이고 우리 식구의 이름이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낳은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들이 아름답다는 게 참 은혜가 배어 있어서 이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은혜에 응답한 자들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가 반응해서 돌아왔다 그랬죠. 하나님 똑같이 감동들을 하셨는데도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거부한 자들은요 이 이름에 끼지 못했어요. 이름에 반응하며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귀한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2절에는요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끌어냈던 것처럼, 그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함께, 여기는 11명이 나왔는데 느헤미야서의 7장에 똑같은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도자가 12명으로 나와요. 마치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제자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어나서 자기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옆에 있는 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가자.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앞에 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아름답게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절이요, 그죠? 2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참 건져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피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면서 쏟아부으신 것처럼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죠? 옆에 지금 쓰러져 가는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서 세계 최고의 문명에 안주하던 이들을 동료에서 돌아오게 한 이들처럼, 최고의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던 이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자가 될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꼭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슨 성김이나 목사나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직분이, 그죠? 이 공동체를 정말 영적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인도자는 직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사람이냐,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고 영혼을 섬기면서 그들을 지금 잘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이름이냐, 내가 지금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지금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서 유대는요, 유다 땅은 망해버렸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위험을 떨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갈 곳에는 나라도 없고 시리자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을 일깨우면서 가자, 따라와라, 가자. 그들을 권고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별 프로그램도 없고, 그죠? 네, 참 그런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세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죠? 더 화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길이 살 길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옆에 사람들을 깨우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깨우면서 함께 나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에 더 귀한 이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참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고 독려하면서 앞장서서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요, 그죠? 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지고 너 직장 어떻게 됐냐, 뭐 장가는 왜 안 가냐, 뭐 맨날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 하지 마시고요, 그죠? 부담 주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네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돌아가야 돼. 같이 돌아가자. 일어나라. 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오늘 말씀 2절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속하게 되고 끼일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2절에 들어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룻기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물어봤죠. 성문에 앉아서 물어봤는데 정말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뭐였죠?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와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인가 봐요. 아무개. 왜 아무개라 나왔죠? 이름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개로 나와요. 왜 아무개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무개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기업 무르기를, 고엘되기를, 내가 내 헌신으로 친족의 이름을 다시, 끊어진 이름을 이어가고, 끊어진 생명을 다시 이어가고, 끊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다시 있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죠? 정말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영광을 포기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자는 신발을 벗은 자라고 이름을 칭하라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포기하는 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이 땅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고 싶지 않으셔서 아무개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오늘 말씀 2절에 선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외치고 있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2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날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죠? 정말 그 은혜가 툭 치기만 해도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죠? 저 주님을 몰라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이끌어주는, 손잡아 이끌어주는, 섬기면서 이끌어주는,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그죠? 내가 고엘되기를, 내가 섬기는 자 되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을 위해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으며 동력하는 아름다운 이름들, 그렇게 다 기록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정말 주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이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런 이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따뜻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먼저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은혜의 향기가 충만한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메말라서 그저 자기 의로만 충만한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한 순종한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아간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영혼의 회복에 앞장선 하나님의 동력자, 참된 지도자로 아름답게 기억될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는 이름뿐인 지도자로 기억될까요?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는 아무개는 아닐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일어나 사명 감당하며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이름,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 되기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 닮은 형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름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 자연보다 아름다운 이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가 없어서 주님 늘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저 늘 내 자랑만 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생활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아간처럼 나은 사람쯤이야 이렇게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무개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주여 그런 한 사람 되기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그저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며 포기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한 주간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동안 우리 친지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면서 주여 세상 것들로 아버지 주여 앞선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친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늘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니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내 믿음 지키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응답하지 못하고 아간처럼 나은 사람쯤이야 하며 불순종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손해보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은커녕 하나님 기억하기도 싫어하시는 그런 이름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비추임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비추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툭 건들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향기가 바래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은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천국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왕이면 2절에 기록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잘 섬김으로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죄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